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 누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복음인가요? 복음이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전도지를 나눠주고 교회에 함께 다니라고 권유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에 답하기를 어려워하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떤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 질문들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불순종하여 범죄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온 세상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오래전에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키시고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아무 대가를 지불할 필요 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영생의 소망이 이 땅에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그런 소망이죠. 시간에 따라서 더 짧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더 길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복음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죠? 교회에 적어도 몇 번만 나와 보셨어도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당장 생애 마지막에 구원을 사모하면서 복음을 듣기 원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 안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떤 것입니다라고 전해줄 이야기가 없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물론 지식적으로는 이렇게 더듬더듬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그 복음이 그분을 당신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이 있고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이 세상 어느 것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기쁜 소식입니다라고 이야기할 그런 감격과 소망이 제 안에 너무나 부족하고 없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그냥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몰라서 그런가 하고 저는 이 내용을 막 외우기도 하고 성경을 공부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또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았던 것은 이것이 결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복음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해보면 여러분 그 복음이 정말 내 안에서 복음인지 아닌지, 정말 복음이 무슨 뜻이죠?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런 뜻입니다. 정말 그것이 내게 기쁜 소식인지 좋은 소식인지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라고 여쭤보았을 때 대답을 해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 내용을 알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믿으라고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전할 것이 있고 믿음이 없으면 전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단순한 복음의 원리예요. 그러면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저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를 위해 하신 일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교회에 다니겠습니다. 성도의 의무를 이행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또 거기서 발견하게 된 게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만을 믿음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거나 또 찬양을 한다거나 말씀을 본다거나 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의 시간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이 자꾸 제가 믿는 이 내용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아무 일 없고 평안할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똑같이 걱정하고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저의 속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인간이니까 연약하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렇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말씀은 제가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말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들이 더 와닿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고기도 어떤 사람이 맛을 압니까?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고기는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 굉장히 맛있죠, 고기는. 그런데 기아에 허덕이는 그런 어린아이에게 갑자기 고기를 주면 그 아이가 먹을 수 있을까요? 안 먹어봤기 때문에 일단 못 먹고, 먹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몸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개워내거나 소화를 시키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이 아이에게 충분한 휴식과 돌봄, 그리고 몸을 회복할 수 있는 부드러운 음식을 먼저 제공하고 그 다음에 고기를 주면 이 아이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죠. 그 다음에 그 고기가 맛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고기 전도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친구들을, 먹어보지 않은 친구들에게 다 이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봐라 하고 권유하고 다니지 않겠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지식적인 것이나 그냥 행위적인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고, 그러면 별로 그 안에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경험하고 삶에서 그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 복음은 우리 안에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 밖으로 흘러 넘쳐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까지도 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정말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까? 소망하세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정말로 일어나는 게 기쁜 일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하는 일, 그 어떤 성공적인 일보다 하나님이 이 복음의 일을 우리 인생에 이루시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요새 가장 재밌는 드라마가 무엇입니까? 다들 거룩하셔서 드라마 같은 건 안 보시는지,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저는 본 적은 없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요새 이제 만나 뵙는 분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시는 분보다 응답하라 1988이 얼마나 재미있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고 재미를 느끼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드라마를 보라고 하고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지상파 드라마가 아니라면서요? 그 종편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서 나오는 드라마인데 시청률이 10%를 넘어간대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그 드라마에 그렇게 열광할까요? 그 드라마가 자기 이야기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88년에 쌍문동의 전형적인 소시민 가정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고, 정말 둘째로 서름받았던 그 딸의 모습이 내 모습 같고, 또 배운 것 많지 않고 능력 없지만 이 속정 많은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 같고, 그 시절 사람들이 고민하던 그 고민이 내 고민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와닿고 눈물도 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소설은 픽션이라고 하죠. 만들어진 얘기라는 뜻입니다.
이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들어진 얘기예요. 근데 만들어진 이야기도 내 얘기 같으면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라고 막 전해주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작고 작은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에게 드라마를 본 것만큼의 감동도 주지 못한다면 그걸 정말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보다 그 복음을 누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음의 지식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을 누리는 그 누림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그냥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어떤 율법적인 기준, 즉 이걸 하면은 구원하고 이걸 못하면 구원 못한다, 뭐 이런 걸 말씀하러 오신 분도 아닙니다. 기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무슨 마술 쇼 보여주는 것처럼 그 기적을 보여주고 그걸 믿기로 현혹해서 믿으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의 기적에는 다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은 분명했어요. 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그 기적을 보여주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하신 일들은 다 오직 이 하나님 나라에 철저하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온 곳이 한 곳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별로 이렇게 좀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쓰시는 표현이 아주 특이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이 그리로 어떻게 한다는 거 합니까? 침입한대요. 침입.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침입한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2번 정도 이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이 침입하다라는 단어의 좀 원래 뜻을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자기의 길을 억지로 밀어넣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침입하다라는 말이 보통 어떤 벽이 있고 막힌 게 있는데 내가 그냥 그걸 뚫고 들어가는 것을 침입한다라고 많이 우리는 알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 이 침입한다는 단어는 내 인생의 길 전부를 거기로 옮겨서 억지로 들어가 버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왜 이런 특이한 표현을 쓰셨을까요? 그냥 평범하게 사람마다 그 복음을 믿느니라 이러셔도 되고, 사람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느니라 뭐 이렇게 표현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침입하다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원리들이 우리가 삶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열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구원하신다는 뜻이 이 침입하다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그냥 사후세계의 이야기라고 말하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냥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거나 혹은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게 도와준다거나 혹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도와주는 정도로 종교를 생각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세상에서 살 때는 그냥 나름대로 자기가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살다가 좀 도움을 받으면 좋고 종교를 통해, 아니면 죽은 다음에 좀 불안하니까 보험성으로 하나 정도 믿자 하는 정도로 이제 종교를 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생은 자기 인생이고 종교는 그냥 그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수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 신심이 깊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도
굉장히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믿듯이 그 종교의 신들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어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뭐 포기하고 버리고 비우고 뭐 그 정도가 한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인생의 길을 통째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간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인생 전부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구원하신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과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늘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시간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고 내 시간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이나 성경을 읽는 시간 외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돈과 하나님의 돈이 구분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헌금은 그냥 내가 내 돈 중에서 그냥 또 안 내긴 좀 그렇고 믿음을 표시는 해야 되니까 그냥 어느 정도 떼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내가 주는 거. 근데 헌금은 그런 게 아니죠. 헌금은 여러분 신앙 고백입니다. 액수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이 예물에 담아서 드립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헌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려고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건 하나님 거, 내 건 내 거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불가능해집니다.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인생의 수많은 선택지 중에 그냥 하나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돈으로 해결합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사람을 찾아가서 붙들고 해결해 달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찾지 않아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저주에 가까운 거죠. 통장에 마치 수천억 원의 돈을 넣어놓고 쓰지 않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물론 여러분,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은 굉장히 좋은 믿음이고,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다라는 것도 귀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믿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좀 초보적인 어떤 신앙에 불과하죠. 하나님은 여러분 수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구원하신, 죽은 다음에 천국만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럼 그런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경험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천국이 저 우주 저편 어디 4차원 세계쯤에 있는 또 다른 세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바로 앞의 내용은 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냐 하면요,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던 바리새인들은 모두 그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길래 비웃었을까요?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 순진한 선지자가 뭘 모르고 그냥 저렇게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구나. 하나님도 중요하지. 근데 돈도 중요하지.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돈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를 갖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누가 주인이냐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중요해도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인생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돈이 많다 하더라도 그 돈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흔들지 못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돈이 적을 때요, 돈이 적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그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돈의 많고 적음이 우리 인생을 막 쥐고 흔들고 집안 분위기를 그게 좌우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 다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돈을 섬기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잘못인지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돈을 섬기고 있는데 자각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에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고 있던 게 있으면 뭘 버려야 됩니까? 돈을 섬기던 걸 버려야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이 중요하지 않아서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고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냥 비웃고 넘어갔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고 사람 앞에서 스스로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높임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 이런 건 바리새인들이 안 했겠죠. 그러나 그런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부딪혀 올 때 그걸 듣고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한 그 마음이 바로 죄의 본질이고 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부딪혀 올 때에는 여러분, 우리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걸리는 게 없다면 불편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죠. 그리고 걸리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것이 내 안에 부딪힘이 되어서 그 부분이 깨어지고 변화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실체입니다. 요새 여러분, 제가 너무 지금 어려운 설교를 하나요? 이 쿡방, 먹방 이런 게 좀 TV에서 유행이더라고요. TV를 틀면 적어도 한두 개 채널에서는 다 먹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개그맨 등치 좋은 사람들이 한 4명 나와가지고 설렁탕을 먹는 걸 한번 봤는데 설렁탕을 한 3그릇 먹더니 그 다음 막 수육을 시켜갖고 또 먹고 그리고 또 설렁탕을 또 먹고 입가심으로 이러더라고요. 설렁탕이 무슨 지상 최고의 음식인 줄 알았습니다, 전 그거 보고. 근데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에게 필요한 건 그 TV 틀어주면 그 아이가 배가 불러집니까? 아니죠. 그 아이가 백 선생이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 요리가 얼마나 맛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그 아이의 배가 부르나요?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뭘 줘야 될까요? 음식을 줘야죠. 그 아이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고 그 아이가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음식을 실제로 먹여주는 게 그 아이를 도와주는 거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탁 놓고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막 온갖 미사여구를 다해서 방송을 하루 종일 때려도 그 아이는 배불러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맛을 봐야 돼요.
실제로 그리고 그 맛을 느껴보고 누려보면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인생을 그 하나님 나라에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쟁기 끝에 뭐가 땡땡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파보니까 이따만한 보물상자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땅속에다가 파묻죠. 왜냐하면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니었거든요. 소장 농부였나 봐요. 그래서 집에 갑니다. 그래서 집 문서, 땅 문서, 자기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다 팔아서 주인에게 찾아가서 그 밭을 사죠. 그 밭은 별로 귀한 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지 않고 소장 농부를 하던 건데, 뭘 발견하고 나서 그 밭이 귀한 밭이 되었습니까? 보물을 발견하고 나서요. 천국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 정말 귀한 걸 위해서 내 모든 걸 팔아서 그걸 얻는다면, 여러분, 그거는 헌신입니까? 봉사입니까? 희생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는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투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이 투자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게 진짜니까, 그게 좋으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침입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침입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리로 침입하느니라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것이 분명해지면 그 다음 내가 할 일이나 먹고 사는 문제 같은 것들은 그다지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요? 내가 다스리는 인생이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게 여러분 능력의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침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상징이죠. 그러나 그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한 것들이 사람을 온전히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지켜도 구원은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그리고 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한 것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침입한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추상적이고 막연한 믿음에 머물러서 평생을 갑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은 가죠. 죽은 다음 천국 가는 해주는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그 믿음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없어요. 죽은 다음 천국 가는 건 아직 모르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은 죽은 다음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그게 뭐냐는 거죠.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침입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천국 가는데 지장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추상적이고 막연한 믿음은 이 땅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아이가 예를 들어서 여행을 떠났는데 엄마가 배낭을 한 20kg짜리를 싸서 주시면서, 아들아, 네가 잠잘 곳이 없을 때, 네가 밥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네가 집 생각이 나고 외롭고 엄마 생각이 날 때 이 배낭을 열어보렴 하고 배낭을 주셨어요. 아이가 근데 그 배낭을 매보니까 무거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엄마는 왜 이런 무거운 짐을 나에게 주는 거야? 하고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귀찮아서 열어보지 않아요. 그냥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고 엄마가 준 거니까 버릴 수는 없고 그냥 낑낑거리고 메고 가면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그냥 용돈만 가지고 쓰다가 결국 금방 그 용돈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잘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서럽고 외롭고 집 생각이 나고 엄마 생각이 나는 그때에 이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의 말이 기억났겠죠. 그리고 배낭을 열어보았습니다. 배낭을 열어보니까 뭐가 있었을까요? 텐트가 있고 식량이 있고 취사도구가 있고 지도가 있고 나침반이 있고 이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엄마의 사랑이 담긴 그런 것들이 다 그 배낭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배낭을 열어보기 전에는 이 아이에게 그 배낭이 그냥 무거운 짐이었죠. 그러나 연 다음엔 어떻습니까? 이걸 짐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이거 없으면 나는 죽는다 아니에요, 죽는다. 여러분, 성경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는 그냥 짐이에요. 교회 나오는 것도 짐이고 예배 드리는 것도 짐이고 기도하는 것도 짐이고 성경을 읽는 것도 짐이고 헌금을 하는 것도 짐이고 봉사를 하는 것도 짐이고 다 짐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 힘들게 사시면서 또 다른 짐을 또 메고 살아가야 되는 아주 힘든 그런 인생이 마치 예수님을 믿는 인생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무거운 짐인 것 같지만 무거운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냥 요 종이 한 짝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요것만 믿고 그냥 끝나는 거라면 여러분,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걸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신뢰할 수 있겠어요? 이 가벼운 걸? 성경이 무거운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성경을 열기 전에는 우리가 추상적이고 막연한 믿음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을 열기를 귀찮아하고 이 아이처럼 배낭을 열기가 귀찮아서 그냥 짐으로 지고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성경을 알아가고 성경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가는 것은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열어서 일단 보면 그 안에 엄마가 아주 정성스럽게 쌓아놓은 그 생존에 필요한 모든 짐들이 들어있었던 것처럼, 도구들이 들어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정말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모든 온갖 좋은 복락들이 다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먼저 열어본 사람들이 보장하는 것이기도 하죠.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구약 율법의 무거운 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어 주신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의 어떤 참 뜻을 온전히 회복하시고 성취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복음 안으로 침입해야 합니다. 그냥 그건 그거고 나는 나대로 산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해일이 밀려오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 좀 먼 얘기인가요? 불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뜨뜻하다 하고 계시겠어요? 도망가야죠. 맞죠? 살 길을 찾아야죠. 여러분, 아무리 장애물이 많아도 비집고 막 나가가지고 사시지 않겠어요? 그런 위기 속에서.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똑같아요. 쓰나미가 밀려오고 여러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막 온갖 유혹들이 막 다 쏟아지시잖아요. 도저히 진짜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문제 하나만 생겨도 막 그냥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고 마음 상황 가운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기실 것입니까? 그걸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있나요? 그걸 이길 소망이 우리에게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작하십시오. 그냥 이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정말 내 인생이 이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도대체 하나님 말씀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세상이 도대체 이 복음의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도 여러분이 성경을 판단과 정죄의 도구로 보지 마시고 내 인생을 바라볼 때나 주변 사람들의 인생을 바라볼 때나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 깨어진 인생을 치료하실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럴 때 반드시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경험되고 깨어진 것이 치유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말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전체 내용을 좀 요약해 주는데요.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결혼과 이혼과 간음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게 여겨지시지 않으셨어요? 왜 이야기가 갑자기 나올까요? 예수님의 물론 오늘 이 주제를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지 않습니다. 더 다른 성경을 좀 균형적으로 보시고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적절한 사유가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이혼을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은 그 둘이서는 도저히 못 살 지경인 가정 있잖아요. 그냥 죽는 게 나은 가정. 그런 아주 힘든 가정을 위해서 이 예외적인 규정으로 주신 율법이었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 당시에 이 여성들은 경제 능력이 없었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 남편이 이혼 증서를 들이대고 너 나랑 살 거야, 내 말 들을 거야 하면 남편에게 종속되고 복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렇게 썼습니다. 이게 뭐죠? 아전인수라는 말을 아시죠? 제 눈에 물대기. 율법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닌데 자기에게 좋은 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만 해석하고 믿는 그런 믿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듣고 나랑 상관이 있는 것 같은 것은 취하고 아닌 것 같은 건 버리는 그런 믿음이 바로 그 시대의 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인생 전체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도 제 눈에 물대기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죽은 다음 가는 것이 아닌 우리 인생에서 경험되는 것이라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늘 제자리 걸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성경 속에서 그 나라의 복음을 발견하시고 누려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찬양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 그냥 죽은 다음 가는 천국 말고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지금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하고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으로 침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죽은 다음 천국 가는 것만 우리에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발견하여 가는 하나님 나라로 침입하는 정말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찬양하고 선포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온전히 침입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고 우리의 어떤 부분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를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해주셨음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음이 그저 죽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책의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에 우리의 성경에 대한 무관심이 정말 사랑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실체를 말씀 안에서 온전히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무겁게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던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셨으니 주여, 그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참 우리의 믿음이 단편적이고 또 정말 능력이 없는 믿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실제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헌신과 희생은 헌신이나 희생이 아니라 정말 값진 것을 얻기 위한 투자임을 믿는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참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세상에서 사람에게, 권력에게, 돈에게 그 문제를 의탁하며 해결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시도들을 하나님이 다 꺾어주시고 온전히 살아계시고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그 문제를 맡기며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